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제가 어제 수요일 날 깨달은 한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오는 중에 프리웨이에 갇혔습니다. 프리웨이에서 갇혀서 몇 시간을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수많은 차들이 지나가지만은 저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토잉을 불렀지만 또 오랜 시간 오는 기다려야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찬양했습니다. 찬양하면서 혼자 막 뜨겁게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몇 시간 보내고 이제 토잉차가 와서 제 차를 싣고 다시 오렌지 카운티로 내려가서 차를 딱 내려놓는 순간 이게 인생이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창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하나님 앞에 그냥 끌려가는 게 은혜입니다. 이걸 견인된다라고 하거든요. 그 속의 은혜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견인입니다. 견인. 영어로는 토잉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끌려가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끌려가는 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끌려간다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끌려가는 것이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감사해야 산다. 자기 자신에게 한번 3번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감사해야 산다. 감사해야 산다. 감사해야 산다. 신기해요,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환경이 감사의 환경으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역을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성전의 진짜 주인이 오셨어요. 근데 그 주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그 주인을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야 이놈들아 조용하라고 저 무슨 저게 구원자냐고 막 오히려 책망하고 어떻게 너희들이 저런 사람한테 구원자라고 말할 수 닥치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말귀를 못 알아듣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비유가 포도원의 비유인데 저는 이 포도원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이유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즙을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시잖아요. 이 빗물을 받아서 써야 되는 그 항아리가 있습니다. 큰 항아리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지역이 사막 위에 있기 때문에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물 한 방울도 흘려보내지 않기 위해서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는 돌 항아리가 있어요.
근데 그 돌 항아리에 쌓인 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그걸로 벌꿀도 만들 수 있고 뭐 당근차도 만들 수 있고 다 할 수 있고 왜 포도주를 꼭 만드실까요? 이 포도주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포도즙을 마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석회질로 가득한 먼지와 바람 한 번 불면 여러분 여기에서 저 뒤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한 2m 정도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 먼지가 순식간에 뭐 갈릴리든 예루살렘 전체를 다 휩싸이는 걸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폐로 다 석회질 성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녹여주는 유일한 여러분 음료가 포도즙입니다. 이 포도즙은 이들에게는 생명이에요. 생명.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 포도는 예수님이 늘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던 백그라운드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가장 많은 나무는 여러분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를 보고 자라신 예수님께서 너무 생생하게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포도원의 비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서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굉장히 큰 와이너리를 운영했던 농장주였습니다. 이 농장주는 누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알아듣질 못하니까 지금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포도원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농부들, 우리들과 같은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잘 관리하라고 지금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몇 년 동안 맡겨주셨냐면 약 100년 동안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포도원의 주인이, 자 3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열매를 거둘 때가 언제입니까? 결산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다 사람의 끝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다가옵니다. 약 100년 후면은 다 다가옵니다. 그 결산의 때, 그 추수의 열매의 때에 주인에게 보여야 됩니다. 나는 1달란트를 받았지만은 나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나는 3달란트를 받았지만 5달란트, 6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나는 5달란트를 받았지만 10달란트를 남겨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내 인생에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이걸 언제 생각해 봤냐면 딱 20살이 되었을 때 성령을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서 맞아,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 내가 주를 위해 내 인생에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인생의 방향을 정해야겠다라고 했던 때가 20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부터는 인생의 풋대를 정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남겨드릴 수 있을까? 남겨드릴 게 특별히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돈을 드릴 수도 없고 내가 지불을 드릴 수도 없고 땅을 드릴 수도 없지만 내 인생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살려야겠다. 복음을 전하면 살아나거든요. 복음을 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거든요. 지옥으로 가는 자가 돌이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죽기 직전에, 임종 직전에, 또 아주대 병원 같은 데서는 우리 성도님이 근무하고 계셨는데 임종을 별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티네이저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빨리 좀 와달라는 거예요. 빨리 좀 와달라고. 그래서 뛰어갔습니다. 중환자실로 뛰어갔어요. 근데 이미 코마 상태에 빠져있는 이제 티네이저예요.
어린 청소년 하나, 중학생 하나가 코마 상태에 빠져서 완전히 그냥 호흡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혼수 상태에 있는 청소년에게. 그러면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노트에다가 막 적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갔는지, 어떻게 해야 죄 사함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병이 없는 곳에서, 약함이 없는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막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 기도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왔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에 이 아이가 갑자기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러자 예수 안 믿는 엄마가 제가 써준 노트에 써준 걸 보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에게 막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자기도 안 믿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왜 천국에 갈 수 있는 비결이 예수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빠도 예수님 안 믿고. 근데 이분들이, 그 불신자들이 제게 전화를 해와서 간증한 거예요. 이 복음을 자기들이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그 병실이 밤이었는데 환해지면서 자기들이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마치 그냥 이 불이 확 켜지는 것처럼, 태양빛이 임하는 것처럼 병실이 밝아지더니 갑자기 이 아이가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 이제 이 아이가 너무나 환한 모습으로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끝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들도 그 복음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린다. 복음은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자를 다시 끄집어낼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은 복음이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이에요. 복음. 이 복음이면 된다. 그 복음을 가지고 군대에 가서는, 군대는 너무너무 전도하기가 좋아요. 커피를 타고 초코파이를 둥비해서 수백 명씩을 매일 밤마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고 복음 전하니까. 근데 그 결산의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애타는 마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농부들에게는 포도를 추수해서 주인 앞에 드려야 되는 충성됨이 있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위대한 축복, 그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그 물걸로 뭘 하실 거냐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위대한 꿈을 꾸고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의 주인은 자기의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추수하고 결산의 때에 그 소득물을 가져오게 합니다. 근데 이 농부들이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종들을 죽이면 이게 우리 차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종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종들을 주인이 보내자 또 죽여버립니다. 이제 주인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자신의 상속자인 아들을 보냅니다. 이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38절 시작.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세상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살면서 티네이저들에게 유태인 티네이저들에게 전도를 했는데요. 이 여자 청소년이 제게 했던 질문이 생각나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렇게 약한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래요. 알잖아. You know 하면서 He crucified on the cross. 십자가에서 죽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다. 우리가 기다리는 구세주는 like Moses라는 거예요. 모세 정도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군대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이런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너의 아빠가 너가 철로 위에 쓰러져서 기차가 가려고 있는데 너가 철로 위에 넘어졌다. 근데 너 아빠가 봤다. 그럼 너 아빠가 뛰어가서 너를 구하고 너를 구하기 위해서 아빠가 죽는 거에 대해서 아빠가 약해서 죽는 거니 너를 너무 뜨겁게 사랑해서 그 기차에 취해서 죽는 거니라고 물으니 당연히 사랑이지요. You're right.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너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대신 죽으신 거다.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He crucified on the cross 하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죠. 때로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 시대에 과연 맞는 건가? 저들이 이해는 할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한번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파사데나에 서울대에서 박사를 받고 포닥을 하기 위해서 칼텍에 그리고 나사에 들어가기까지 과정에서 이 한 청년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양육하게 하시는데, 저는 사도행전 가지고만 양육했어요. 회심을 했어요. 그가 서울대 후배들과 교수님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들이 가진 여러분 학벌, 권력, 재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그냥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진리를. 오늘 포도원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의 아들까지도 죽여버리는 이 농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다. 맞습니다. 바로 예수를 거역하고 예수를 죽인 너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시겠냐? 진멸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여러분 잘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힘을 가질 때가 많고 권력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넌 크리스찬들의 부와 기쁨을 여러분 따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여러분 포도원을 맡기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왜 존재하고 생존해 계시는지 아십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시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사명이 끝났잖아요. 그럼 이미 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자 결코 죽지 않습니다. 어떤 사망의 권세가, 어떤 풍파가, 공포가, 위험이 우리를 향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사명이 있는 자 죽지 않습니다. 너무 쫄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좀 당당해야 돼요. 오늘 포도원을 맡겨주셨던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에게 이 세상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맡기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충성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 한 100년 정도의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위해 쓰임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마세요. 요즘 청년들이 너무 게을러요.
게을르면 안 돼요. 충성이라는 게 뭐예요? 불을 태우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바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불꽃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20살 때 여러분 노동 현장에 가서 일을 해서 등록비를 벌어보려고, 신학교 등록비를 벌어보려고 했는데 딱 하루하고 잘렸어요. 그 반장이 와서 해 질 때 와서 그래요. 딱 높이 여기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판자떼기 위에 올라가서 저기 저 사람 내일부터 오지 마. 근데 그 손가락이 보니까 저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저 보니까 이거 엄청 무겁거든요. 전 너무 다리가 후들후들해서 못 들겠더라고요.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통나무를 들여야 되는데 통나무에 깔려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 만에 잘렸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하나님, 나는 이 엄청난 이 무게의 짐들을 지기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때 제가 빠져 있었던 것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책을 읽고 쓰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하루에 약 20시간을 읽고 쓰는 거에 집중했던 걸 하나님이 보게 하시면서 손가락 타이핑 치는 걸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낸 거예요. 근데 그 책을 통해 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 또 텔레비전에 또 나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수도 없이 다양합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 지역도 다양합니다. 예루살렘, 어떤 사람은 유대,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어떤 사람은 땅 끝의 나라들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뒤로 물러서거나 게으르거나 딴 곳을 향해서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끊임없이 세상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너무 여러분 젠틀하게 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을 참 환영하고 말 잘 듣는 사람에게만 가서 그들만 데려오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더러운 곳으로 가야 합니다. 더럽다는 그곳에 들어가서 한 줄기 샘물이 되고, 어둡다는 그 영혼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생명의 빛 예수님을 전하고, 모두가 다 절망하고 희망이 없다라고 하며 다 끝났다고 하는 그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수 안에서는 살아날 수 있다. 부활의 소망을 설명해주고 선포하면서 예수 안에서는 끝나지 않았다 말해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끝났고 감정적으로 끝났고 눈으로 볼 때, 육신으로 볼 때 모든 환경이 다 막히고 끝났어도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들고 가야 하는 곳은 나를 반대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아멘시죠?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사람들이 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곳, 전혀 복음이 전해질 것 같지 않은 대상들,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킵고잉하고 돌파해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야성입니다. 믿음의 강자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